제가 어린 시절에 문방구를 가면 그 당시 문방구에서는 모든 걸 다 팔았어요.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문방구에서 다 별의별 걸 다 팔았어요. 조립식 완구라던가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500원짜리, 800원짜리 만화책, 해적판 그런 거 다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웃으시죠? 그래서 그런 거 막 보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동전이었어요. 왜냐? 그거 하나 있으면 만화책을 들고 살 수 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집안에 어머니께서 어떤 저금통을 하나 가져오시더라고요. 거기 사랑의 빵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동전을 모아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보내면 그걸 어려운 사람 돕겠구나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그 저금통인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걸 건드리다가 동전이 떨어졌어요. 뭐지? 동전을 넣는 그 구멍이 애매하게 크기가 애매해서 이게 잘 각도를 잘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가? 잘하면 500원짜리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조로의 기회다. 나에게 500원짜리가 이렇게 생기다니 만화책을 샀죠.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보관했느냐, 옷장 서랍에 옷 사이에 잘 껴놔서 안 보이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별로 티도 잘 안 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황금통 그 구멍을 살짝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흔들면은 탁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도 떨어지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화책을 열심히 사모았던. 그러다 한 번 어머니 이렇게 걸려가지고 된통 맞고 만화책 다 찢어버리시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슬프죠. 지금도 생각해요. 그때 그거를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 팔 수 있는데. 농담입니다. 자, 제가 왜 그 사랑의 빵을 찢고 하는 게 점점 과감해질 수가 있었는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게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서. 아무도 몰라서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몰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어머니께서 아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티가 안 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모를 것 같잖아요, 부모님. 지금 나이 되면 다 알죠. 다 아시는 거. 근데 모른 척 해주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모른다. 나만 안다. 이거는 뭐, 그렇게도 문제도 안 생기고, 아무런 탈도 없는데, 괜찮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점점 저 행동은 과감해지기 시작했고, 그랬습니다. 잘못을 해도 별 탈 없고, 문제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는 행동 가운데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고 양심에 찔리는 일이었는데 크게 하면 할수록 큰 탈이 없고 문제도 없고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점점 이게 습관적으로 불어나는 그런 일은 없는가.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나보다 이 정도는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를 되게 정당하기 시작해요.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는 거 아니냐. 나만 멍청한 취급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취급당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부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개념들이 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주일 성수로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배 하나만 나왔으면 됐지.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가족끼리 잘 보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 하나 드렸으니까 그냥 나 시험 공부하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해도 크게 문제없지 않는가 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뭐가 옳고 그르냐를 논하기에 앞서가지고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하고 스스로 이것을 명분 삼아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옳은 행동을 하는 것조차 정말 미련한 사람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사실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이 정도 괜찮은 거 맞나?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게 마음이 불편하지? 왜 불편할까요? 성령께서 찔리게 하신 거죠. 본인이 압니다. 그리고 보통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는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마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베냐민 지파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습. 오늘 본문은요.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쟁. 바로 이스라엘 동맹군들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이 조금 있다면 이 말이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거예요. 이스라엘 동맹군과 베냐민이 싸운다? 잠깐만,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가 아닌가? 근데 왜 동맹군과 싸우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사시대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어떤 레위인 한 사람이 첩을 두었습니다. 첩. 지금도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 특히 레위인이 첩을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불량배들에게 겁탈을 당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자신의 첩의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잔인하죠? 그 지파가 그 조각조각을 보고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이 이 짓을 했다.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베냐민 지파들은 그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아요. 자기 형제니까 두둔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그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의 동맹군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한 지파와 11지파가 싸우고 있어요. 수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성경을 보니까 꽤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베냐민 지파가 26,700명이 전사로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그 동맹군들은 40만 명. 40만 명 대 2만 명? 여러분 째게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감이 안 잡혀서 40만 명. 어쨌든 40만 명과 2만 명.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공교롭게도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합니다. 지금 세 번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되는가? 패배를 합니다. 드디어. 패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동맹군들이 그 작전을 짜가지고 이들이 기브아 쪽에 그 지역에 베냐민 지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둡니다. 매복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매복시킨 사람을 거기 놔두고 나머지 사람들이 쳐들어갔다가 지른 척하면서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들이 도망간다 쫓아가자 하고 쫓아나오는 거죠. 그래서 쫓아나오다가 그 남은 성을 거기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동맹군이 치고 성을 정복한 거죠. 거기서 연기를 피워올려요. 신호예요. 하늘 정복했나 보다. 그러면은 도망가던 이스라엘들이 딱 돌아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뭐야 얘네들 갑자기 왜 이래. 뒤를 봤는데 성을 뺏겼어.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제가 되게 시간하게 설명하나 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뭔가 리액션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이런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베냐민 지파가 정말 패배하는 상황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전멸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는 거예요. 나중에 600만만 남겨놓고 600만 도망쳐서 숨어있고 다 죽임당하는 모습. 자, 그런데 지금 이 전쟁 과정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요. 자신이 패배하고 있는 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34절 말씀의 뒷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절에 중간쯤부터 보시면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비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화가 자기에게 비친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럼 언제 알았느냐? 다 지고 나서. 다 빼앗기고 나서. 그때 아는 거예요. 36절.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너무 늦게. 패하고 나서 패한 것을 깨달았어요. 베냐민 자손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는 그 전에 두 번째 전쟁을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볼까요? 지금 3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35절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칼을 빼는 자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44절 다 용사 46절 칼을 빼는 자 다 용사 이런 용어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을 수식하는 용어예요. 자, 그 말은 뭐죠? 이들은 다 죽임당했는데 원래
싸움을 겁나 잘하는 사람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2만 명 가지고 40만 명을 이겼어요. 그 기세가 어떻게 했어요? 야, 쟤네들 사람 쪽수만 타고 저러는 거야? 아, 별거 아니야. 막 그렇게 덤볐겠죠. 사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 전의 문맥을 보시면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도 칼을 빼는 자와 전세라고 표현하거든요. 다 전사인데, 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인데 2만 명으로 40만 명 이겼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했어요. 이기는 줄 착각했어요. 32절.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지금 이기는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39절. 이르기를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뒷부분에 나오죠. 자, 이런 표현을 보면서 지금 두 차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베냐민의 기고만장함, 이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스라엘 동맹군 11지파들. 그 지파들은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쟤들과 싸울 건데요. 누가 먼저 할까요? 유다가 먼저 가라. 싸웠어요. 졌어요. 하나님 뭐예요? 울면서. 우리가 저 형제 베냐민 족속과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올라가라. 싸웠어요. 졌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승인한 싸움인데 지금 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베냐민 지파 생각은 어떨까요? 야, 이 정도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어쩌지 못해. 우리가 그만큼 대단해. 하나님도 감히 하나님 까부지 말라 그래 막 이렇게 막 기고만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법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강한 군대,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자부했을 것이고 이기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전쟁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동맹군들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허를 치는 전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35절 말씀 볼까요? 우리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누가 베냐민을 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치셨다. 여호와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치셨기 때문에 베냐민은 패배한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 그러면은 그 전에 두 번의 싸움은 왜 다 졌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의 손자인 엘드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취를 하셨어요. 왜냐? 그분은 말하시면은 그 뱉은 말을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긴 거예요. 자, 그 전에 말을 볼까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 거기서는 승리를 장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전에 두 번의 전쟁에선 다 승리를 장담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싸우기를 왜 부추겼을까요?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1지파들을 혼쭐 내시는 겁니다. 혼쭐. 지금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을 혼쭐 내세요. 근데 그 전에 두 번째 전쟁은 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혼쭐 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실 되게 무례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는데요.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께 여쭤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들은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뭐죠? 하나님 우리가 쟤네랑 싸울 거예요. 쟤네를 우리가 쳐야겠어요. 근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 그랬더니 진 겁니다. 자, 요 편도 되게 절묘해요. 사사기 1장을 보시면은 그때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가나안에 그 죄악이 관영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땅이 너무나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싫어하시는 죄들이 관영한 그런 어떻게 수습하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심판하셔야 돼요. 누구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거든요. 그때 물어본 질문.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가. 근데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죠?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베냐민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베냐민을 형제 취급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은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다. 하나님께서 처부시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나쁜 놈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는 모습. 여러분 그 다음 질문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태도가 좀 바뀝니다. 한번 지고 나서요. 볼까요?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내 형제 베냐민 자손. 여러분 누가 먼저 올라가죠? 그거는 가나안 사람처럼 베냐민을 취급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내 태도가 돌변하죠. 그 가나안 이방 민족, 죄악된 민족, 심판에 걸려야 될 민족을 이제는 내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집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되죠? 아까 읽었듯이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죠? 뭐라고 물어보죠?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러분 이 태도가 변화가 뭘까요 이번에? 어떻게 변했나요? 전에는 싸우겠다는 전제가 계속 있잖아요. 내 형제긴 해요. 근데 쟤네를 쳐야겠어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우리가 쟤네 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도가 어떻게 바뀌죠?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는 그들을 가나안의 나쁜 놈 취급했다가 형제로 바뀌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답정너 하나님 난 결정했어요 이미 하나님을 도와주기만 하세요. 태도에서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뜻은 뭔가요? 그걸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면서 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죠? 우리가 생각이 잘못했다. 우리 생각이 달랐다. 우리가 뭔가 큰 코 다칠 만한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혼쭐내 주셨고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심판하고 치시는 모습. 하나님께 좀 어울리지 않는 행동 같지 않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세요. 하나님 나 목사잖아요. 이게 뭔가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애썼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랑 친한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기 시작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닥달하기 시작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이 모든 것들이 왜 물거품되는 순간들이 많이 생기나요? 나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지는 우리가 잘 되지 않고 많이 가고 있다. 여러분 그건 되게 이상한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치시는 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마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통해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향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베냐민도 죄를 지었고요.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너네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가라라고 부르시고 그 땅의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다시 세우시는 과정인 건데 이들이가 사는 짓이 결국에 그 가나안의 죄악들과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 땅을 몰아내신 건데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이란 자도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집에 마음에 안 드는 원수가 한 명 있죠. 누구죠? 그 왼수 같은 언니, 왼수 같은 동생, 정말 지질이 날 괴롭히는 형, 다 집에 원수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저 혼자인데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둘이 싸우면은 부모님이 누구 편 듭니까? 엄마 아빠가 내 편 드는 것 같다. 아니다. 꼭 내 편만 안 드시는 것 같다. 꼭 제 나이 많은 장손만 편드시더라. 여러분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둘 다 똑같이 혼내십니다.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억울했어요. 저 원수가 잘못된 건데 왜 똑같이 혼내? 제가 혼내야 되는데. 야 너가 누나한테 저렇게 뭐가 있어? 근데 누나한테 가서 야 네가 동생인데 너 좀 양보를 했어야지. 아마 누나도 저랑 똑같은 생각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결국에 엄마 아빠구나. 내가 우리 형제와 힘을 합해서 저 부모님을 자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처럼 돼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양쪽 모두를 패배케 하시고 혼내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싸울 때는요 하나님이 뭐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그 왼수 같은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하죠?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게 장땡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셔야죠. 이러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저 이번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반에서 1등을 해야겠어요. 그런데 우리 반에 기독교 믿는 친구들이 30명이다. 그 친구들이 다 1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들어야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손에 옳은 대로 행한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다짐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상하기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는 거 방해하지 마세요. 도와주지 못할 만큼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교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났죠. 아무리 백성이고 내 백성이고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죄 그게 얼마나 크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셔야 할 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다들 몰라보죠. 저분이 예수님일 리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뜻과 생각과 방향이 있고 하나님은 그저 방해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게 해주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께서 긴 침묵 끝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감각하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멀쩡해 보십니까? 분명히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고 목사님도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건데 난 이게 왜 이렇게 좋고 사랑스럽고 여기에 시간 투자한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가. 그래서 했더니 별 문제 없고 하나님도 그냥 눈 감아주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다면요 괜찮지 않은 겁니다. 베냐민 집사분은요 몰랐어요.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대요. 지고 있는데. 아직 괜찮아 보이십니까? 로마서 1장 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십니다. 그 진노를 발해서 뭘 하는가? 그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점 우상을 만들고 동성애를 하고 별별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별 문제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혼쭐 내시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 정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값어치는 우리에게 두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네 구원했으니까 너는 이제 막 살아. 괜찮아. 다 쿨하게 용서해줄게. 아니죠. 아들을 바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으세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하고 사는 것.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각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12월 달에 잘 돌아보시면서 주님,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은 성탄 주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은 사실 안 좋죠. 성탄절. 마스라는 게 미사라는 뜻이니까요. 제사를 또 지내는 뜻이니까 안 되고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 이때에 우리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놓아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여자친구 만난 날이고 친구들이랑 노는 날이고 흥청망청 지낸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지 않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이유를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감각하지 않고 무시해버리지만 주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만큼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감각합니다. 여러분 이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